오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서 등산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등산을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등산을 올라가게 될 때 그 걸어가는 걸음이 쉽지가 않죠. 근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가 가장 좋으냐라고 하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느낌이 너무 좋대요. 근데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싫대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어떤 목적, 어떤 정상이 있든 어떤 길이든 누가 걸어가는 우리의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으니까 등산을 싫어하는 것이죠.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어쩌면 고난한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걸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그 길을 빌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이 바로 오늘 19장에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두 다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다 찬송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다 외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부정된 채 오직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너희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이사 외 로마 황제 외에 왕이 없나요? 라는 참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치, 그분의 방향, 그분의 결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는 그 궁금증, 그 질문들의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가 노출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살아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내 남편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결혼하니까 속았다 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관한 저 한 번 얘기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다 지어 살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교회에서 보통 어디를 가면 저희가 어떤 인간인가 알 수 있는 게 단기 선교나 아니면 수련회 3박 4일
2주 동안의 그런 좀 빡신 그런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을 쉽게 알 수가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길, 믿는 신앙의 삶을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보여주면 나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누군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죠. 어둠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제사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오랜 시간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건대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할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 예언들이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잡고 따라다닌 거죠. 하지만 따라다닐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죽이러 앞장섰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헤롯 왕 공과 결탁해가지고 돈으로 서로를 매수해서 한 장사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회개망측한 모습이 분노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가야바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속속히 다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택해야 될 행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폭로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든지. 우리 사랑하는 외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죽든지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가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낱낱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예배를 참 잘했어. 라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로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예배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무엇이 죽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활 습관, 예수님께 말씀하신 새로운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배우게 되고요. 새롭게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나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부정해야 될 것들을 여전히 끌고 와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붙었을 때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내가 해보겠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와 그 말씀의 진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하게 돼요.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하고 거부하고 버려버리고 내대로 더 강직하게 더 간악하게 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랐구나.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죽음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예전에 그 청년 바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연 의사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개 주일엔 곧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시간 벌려고 닥치는 대로 당직 쓰는 거야. 딴 거 양보하는데 그건 안 된대. 성가대도를 한다면서 인턴 때도 1년 52주간 딱 한 번 교회 못 갔단다. 믿어지냐? 참 특이해. 참 독특해. 어떻게 인간 그렇게 사냐? 이런 글이 그 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수현 씨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전에 의학기독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있었거든요. 올해는 한 10년 전쯤 같은데요. 20년 더 전이기도 합니다. 아픔을 호소하고 고통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 고 안수현 의사는 모든 동료들에게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 따가운 시선들을 받았죠. 너 혼자 잘난 체 한다고. 너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 누가 그 안수현 의사의 삶을 두고 평가했습니까? 그는 참 고독했고 그리고 아무도 박수 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알았습니다. 어쩌면 고 안수용사의 삶은 그가 죽어서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행동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구두 닦는 아저씨로부터 병원 일하는 아줌마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고 안수용사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억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영광보다 온통 조롱과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린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거리에 세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지만 왕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는 모습이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또 옷을 벗기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왕의 모습은 아니죠. 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오면은 흔적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길을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칼을 들이대고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줄 것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질문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봐야겠는데요. 가봐야겠는데. 근데 그 고백이 그냥 되게 믿음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가봐야죠. 지금이야 내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뭔 말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들이 거짓말 아닐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그의 열정과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볼 때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의기분탱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죠.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길이, 우리가 믿는 이 길이 그냥 평탄한 대로처럼 빵빵하게 모든 것이 딱 뚫려있는 고속도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미어지는 일도 있고, 내 가슴이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내 마음에 품어야 될, 정말 꾹 참고 인내해야 될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우리의 삶에서 멸시와 조롱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는 조롱과 멸시받는 적일수도 나를 몰라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는 확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것으로 오면 고통스러운데, 하지만 이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 의지하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지가 말씀 가운데 그분이 나와 우리가 함께 하신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보려 말 거야. 감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내가 이겨보려 말 거야. 하지만 우리의 길은요, 그런 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 말씀을 가면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말씀이 이야 죽겠다는 말 가운데서도 참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살아오신 장로님,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 다 풀어쳐가지고 다 해결했습니까? 아니죠. 가슴에 품고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까? 그 마지막은요,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신앙을 갈 때 가장 우리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있는 건요, 끝까지 경주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해내는 게 아니고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고작 5명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또 다른 성경 4,000명. 그러니까 말이 5,000명이지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게 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 5,000명, 뭐 10,000명, 2만 명 그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고 빨리 죽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근데 고작 예수 마지막 그 순간에는 5명, 요한을 포함해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망간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성모독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가 듣기에는 엄청 멋진 고백이지만 그거 사형감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죽어야지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니까 목숨이 두려움 느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신변의 문제가 아닌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그 삶의 고백은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막 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다들 어떡하냐 하는데 나 죽었다. 뭐 제자들 우리 다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나한테 죽냐니까 우리 다 죽으러 가자라는 말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생명의 삶이기 때문이죠. 생명과 우리가 떨어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삽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 우리를 떨어질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건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장사도 갑자기 잘 되고 현수 형제 2호점, 설아 형제 자매 3호점, 4호점 빵빵 터지는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또 일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잘 되는 것에 포커스 맞추게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분도 계시고 부자도 계십니다.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부자야 라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확인되어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죠. 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훈련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외가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 밥 먹고 일하고 살고 계십니까? 살기 위해 사십니까? 어떤 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담으로. 맞아요. 먹기 위해 사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먹기 위해 사는 게서 먹는 것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의 삶을 꽉 지탱하고 잡아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제가 형제들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1000번, 10,000번 하는 것도 참 귀한 고백이지만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아닙니다. 사랑을 말해놓고 10년 내 봅시다. 이러면 뭡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아니죠. 사랑하면 만나게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고 또한 분명한 또 그 댓글을 치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마찬가지죠.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꼭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삶이 뭔가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 이 친구 좋아하는데 나만 좋아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성진이 되게 좋아하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성경제가 미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굳이 표현 안 해도 눈에 보여요. 알겠어요. 어떤 데는 분위기가 싸해요. 아, 뭔가 지금 일이 있구나.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자기만 안다는 게 아니거든요. 보인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보여요. 뭔지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보인다니까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를 든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예수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자 요한. 보니까 다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자매들이 교회를 움직인다 말이 있을 정도로 자매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이모가 있는데요. 이 이모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거든요. 살로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쭉 이해하게 되면 어떤 얘기 나와요? 이모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내 아들을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예수 왕 되시면 자리에 세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엄청 고사리를 보이세요. 참 무한할 정도로 톡톡히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비록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정말 날카로운 메스와 같이 우리의 폐와 살을 찢고 후벼 팝니다. 도망가고 싶고 믿는 것이 너무 후회될 것 같고 어떻게든지 그냥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떨어져도 주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 길을 뚜벅뚜벅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같이 손을 내밀면서 일으켜서 함께 가보자. 그래서 실패한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 성경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자들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역을 방문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양화진 무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묘를 다 모아놓은 곳입니다. 저도 처음 가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묘비에 시선이 제가 꽂혔는데요. 그 비석에는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는데요. If I had 1,000 to live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Ruby Candle. 번역하면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모두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비문은 100년 전에 25살의 여 선교사님이 단지 한국에서 8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남긴 단 한 줄의 문장입니다.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개성에서 아동 사역 중에서 맹장염으로 쓰러지고 서울로 이송하던 중에 순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또 그 미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한국으로 와서 선교했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부모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이만희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많으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잎들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심정을 갖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할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할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씨앗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